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이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바뀌어가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감기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올진데 주의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일상의 건강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늘 복되게 이끌어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마다 성실의 기쁨과 성취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활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 정치적인 입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치적인 논리에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용기 있는 이 땅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애국할 수 있는 일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오니 용기 있게 이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계속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특징을 어제는 얘기했다 그랬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탐심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해놓고선 그네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네들이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창세기 4장인가에 보면 그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못 가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 이하에서부터는 6절, 7절, 8절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얘기죠. 이 세 가지는 다 뭐냐면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 죄악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던 일들이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런 심판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을 다 쓸어가신 물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게 뭐예요? 구원의 방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롯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시죠. 너 얼른 이 땅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위들과 딸들이 다 웃잖아요. 아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무슨 하나님의 멸망을 합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다 끌어내시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둬가지고 그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4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멸망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1절 말씀으로 2장 1절 말씀으로 가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중간에 있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행위 자체가 뭘 얘기하느냐면 멸망을 스스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탐심. 예, 그래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근데 그 탐심이 있으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 지어낸 말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한테 뭐라 그럴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설교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봐라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뭐냐? 시비를 논하지 말라 그런 얘기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목사자가 좀 실수해도 그걸 따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게 맞는 말인가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얘기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얘기해 보면 그럴 듯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지어낸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논리를 잘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구절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상식이 맞지 않거든요. 이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상식이 무시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상식과 더불어서 상식 위에 초월의 자리를 가는 것이 신앙의 자리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상식이 다 무너진 자리가 이 신앙의 자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상식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상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가 이게 신앙의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또 한 번은 예전에 그런 분도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헌금을 얘기하면서 생명나무 헌금 무슨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생명나무 헌금을 내면 뭘 하느냐면 축복기도를 해주고 그 축복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 헌금을 누구한테 하는데요? 그랬더니 교회에다 하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헌금을 한 사람에게는 축복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얘기하는 그 분의 그 논지는 뭐냐면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인데 생명나무 헌금을 하면 축복기도를 한다. 이게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인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앞뒤 전후가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는 이게 잘못하면은 헌금을 많이 하는 거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거랑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교묘하게 지어낸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왜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느냐면 그 안에 그런 논리들이 자꾸 나오느냐면 그 안에 뭐가 먼저 있느냐 하면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으로 인하여 뭘 이루고자 하는 어떤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아주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 말씀에 따라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말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신앙의 토대가 되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보다 귀가 얇거든요. 엄청 얇아요. 어디 얘기 잘못 들으면 그냥 혹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이 탐심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타인에게 속한 것을 불법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돼 있어요. 불법적으로라고 돼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에 어제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을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의 이득을 삼으니 너희를 이득으로 삼는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이득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이득으로 삼습니까?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생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게 이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를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로 그를 이득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득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이야기, 노아로 인해 물로 다 세상을 진멸해 버리신 이야기,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이야기.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멸망을 끌어당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결국을 우리가 잘 알기에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데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 신앙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